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하여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을 사모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였사오니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자꾸 돌판에 새기셨다 그러는데요. 돌판에 새기신 건 나중이고요.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예수께서도 복음을 말씀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도 뭐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되어져 있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면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심판까지 하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아주 독특하신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감정이나 의지나 판단력도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말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배우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더하기 뭐죠? 다스리라. 근데 그 다스리라는 걸 뭘로 다스린다는 얘기냐면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호랑이보다 힘이 약한데, 코끼리보다 등치가 작은데 어떻게 힘으로 다스리겠어요? 그게 말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아담이 가진 능력이 출중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하면, 그가 입의 말로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큰 특징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아담이 말하는 능력으로 말 그대로 창조주의 능력을 대행하는 일을 하더니, 실상은 모세 이후로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결국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하는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 말을 전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대한 내용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우리 각각의 모습을 큐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고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하는 기능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기능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창조의 능력, 우리 입으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 우리 입으로 나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예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입에 말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입술의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입술의 말로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도무지 예수의 피로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결국은 그 앞에 딱 단어가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결국 다른 것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로 회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도 입의 말로 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입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것은 1절에 연결돼야 됩니다. 함부로 선생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느냐? 말로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말의 실수만 없다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말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뭐냐면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아니,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해도 되는 피조물이 어디 있냐고. 창조주가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는 게 피조물인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함께 대화하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주신 것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뼈꼬리 빠지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아이에게 학비로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PC 게임방 가가지고 날려먹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서운 내지는 분노 내지는 이러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냐부터 제가 사실 본전 생각이 나죠. 결국 입의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쓰라고 말이라는 기능을 줬는데 이거를 엉뚱한 데 갖다 쓰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기능을 줬더니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또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과 대화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것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음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부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옆집 김마담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 입의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주신 것인데 이걸 잘못 쓴 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으로 정말 단물도 낼 수 있고 쓴물도 낼 수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단물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의 기도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기도하죠?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세요. 학자들의 혀가 뭘까요? 학자들의 혀. 이 학자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누굴까요? 교수, 목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말을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 기도해야 돼요. 말을 잘하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도 정말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도 아주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받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주 그냥 참기름 미끄러지듯이 미끈한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는데 뭐 할 때 필요한 학자들의 혀냐 하면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내게 유익한 이런 말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저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데 이게 곤고한 자라는 얘기가 지쳐서 낙심하여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놓고 하소연을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린 부인의 예를 들어서 하소연을 하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구약 때에는 모세의 율법에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빚을 많이 지면 아들이나 딸이나 부인이 나를 노예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때도 보면 생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이 빚지고 가서 우리 애들 노예로 뺏기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기름병에서 기름 나와서 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고 이렇게 낙심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이혼증서 써주고 버린 것처럼, 마치 빚지고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그냥 팔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언으로서는 분명히 70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예언으로 들을 때 70년과 실제로 사는 70년은 다르겠죠. 그렇죠? 70년이 훨씬 긴 거예요.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래가면서 상황, 환경, 형편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야, 하나님이 언제 손이 짧아져가지고 너희를 못 돕대? 하나님이 무슨 빚을 져서 너희들을 내보내냐? 하나님이 내보내신 게 아니고 너희가 안 듣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등 돌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호세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때 그 얘기죠. 호세아가 고멜을 실어서 내보낸 게 아니라 고멜이 지가 도망간 거잖아요. 돌아오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빚을 갚아주고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게 호세아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죄를 받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입의 말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그런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이사야가 딱 이 기도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언변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는 저들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학자의 혀를 좀 주세요. 학자의 혀라는 얘기가 아까 말한 대로 교수, 목사 이런 얘기인데, 학자가 뭐죠? 교수가, 선생님이 모르는 애한테 깨우쳐줘가지고 이걸 막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좀 주세요, 이거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내게 정말 전도자의 혀를 좀 내게 주세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내게 주세요. 나하고 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랑 뭔가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명구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떠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화해자의 혀를 좀 내게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하나님, 화해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날 좀 사용해 주세요. 내 입의 혀를 좀 사용하셔서 말을 잘하고 위로받게 해주세요. 이게 이사야가 구했던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학자의 혀를 잘 사용하려면 이사야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을 수 있는 귀.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말로는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셔야 내가 대언을 해. 그런데 이걸 듣지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혀를 학자의 혀처럼 잘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매일 아침마다 나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기도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뭐 회복시켜 주세요. 저들을 살려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잘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할 수 있는.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데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 말씀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옳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가지고 옳다고 있고
사실은 둘 다 성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준비할 때 결국 제가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들을 수 있게. 이거였어요. 들을 수 있게. 내가 먼저 뭘 들은 게 있어야 전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전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은 게 있어야 말할 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돌예배 때만 되면 늘 얘기하는 비유인데요. 제가 대학 때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학점을 따려고 하긴 한 거였지만 어쨌든 또 돌아다녀봤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부모가 없는 애인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부모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왜 부모가 있는데 고아원에 와 있냐면 엄마 아빠가 둘 다 농아예요. 말을 못해. 얘는 태어날 때부터 듣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어려서 말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절로 그러면 말을 못하게 된대요. 들은 게 없으면. 그래서 일부러 떼다가 고아원에서 얘를 말을 가르쳐가지고 수화도 가르쳐가지고 세상하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소통하게 만드는 일을 애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듣는 게 없으면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반대의 경우예요. 듣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뭘 안 했냐? 이걸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들은 건 이쪽을 들었는데 말은 이쪽을 하는 거지. 듣기는 화평하라고, 듣기는 위로하라고, 듣기는 생명이라고 막 들어놓고 말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네 탓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들은 것들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간 단계 하나를 더 말을 하고 있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잘한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많이 잘했죠. 말하기 더디하라니까 사실상 굉장히 더디했어요. 더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한 것도 많아. 그런데 세 번째, 성내기 더디하라는 또 안 지켜. 성질은 막 내. 그런데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왜 그랬을까? 그 밑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이 내게서 순종되어 행동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 말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제일 잘하냐? 제가 잘 알아요. 설교할 때요.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려다 보니까 너는 그러면 갑자기 입이 다물어져요. 나도 못하고 있는데 뭘 하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다고요. 사실 결국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 앞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등에 매질을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인상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저들에게 승질내지 않고 이런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정말 잘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하여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물질, 부요, 건강 뭐 그런 것들은 좀 빼먹어도 되는데 듣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요 일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잘하는 본을 보이신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처음에요 이사야서 50장을 쭉 읽다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돌려대고 뺨을 맞을 때 빼고 수염에 뺏길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맞고 이사야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말하려는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예수에 대한 예언만 되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구약의 예언자도 예수 가시는 일과 동일한 것을 듣고 행동하고 말하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의 첫 구절만 읽고 보면 하나님 학자의 혀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학자의 혀가 되려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돼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는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 즐거웠을까요? 하나도 안 즐거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 앞에 행하는 이로 의롭다. 누구든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한다면 서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론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50장이에요. 결국 이사야도 이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예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똑같은 수고를 하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나 사람들의 것을 보고 들을 때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의 말에 부화뇌동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함께 흥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가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겠다가 말하기 전에 그럼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입으로 말하여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말하여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 자신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또 듣고 배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막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면서 학자의 혀로 전하고 변화시키려고 해요. 목적이 글로 가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 교만해지고 스스로 뭔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교만해지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죠. 남을 위하여 퍼내놓는 것까지 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머물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잘 듣고 잘 행동하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의 힘을 얻고 살 소망이 생기고 변화를 받는 신령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는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하는 성장하고 변화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여서 역약하고 낙심하며 실망한 영혼들을 돕고 위로하며 새롭게 하고 정말 저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육체의 일이나 마음의 일이나 심령의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잘 듣고 말하기를 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